그렇게 위기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를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다 위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채가 그래요. 먼저 2017년 기준으로 1344조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1344조. 이거를 1인당 환산하면 한 사람당 7천만 원씩 빚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막 태어난 애도 너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다 이렇게 빚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빚이 계속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점점 고령화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24.3%가 고령, 나이가 많이 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고령화는 굉장하게 심각하게 빠르게 되지는 반면에 또 출산은 저조하다는 거예요. 저출산이 심각해서 이대로라면 몇십 년 후에 지도상에 사라지게 될 도시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갈수록 빈부의 차이도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위기 아닌 위기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식 가운데 크게 바로 큰 위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마치요 양치기 소녀의 이야기와 같이 처음에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보기 말을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큰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본격적인 대선 투표를 그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그렇게 투표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투표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투표하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지지해주고 또 그가 보이는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로서의 모습인 것이고 국민의 도리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투표하지 않는 사람 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투표하지 않는 분의 말을 빌리자라고 한다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어서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공약들 저 사람도 말했고 그 전에 그 사람도 말했고 다 그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투표를 했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투표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죠. 어쩌면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제 기대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에 당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그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오랫동안 죄악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죄악의 뿌리 깊게 뼈 깊게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서부터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에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잠깐 위에 빛을 반짝하고 빛냈지만은 끝없이 우상 숭배와 그러오는 성적 타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강국들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보다가는 이방의 힘이 될 만한 그 강국들을
의지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렇게 멸망을 당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재가 될 만한 이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도시는 파괴되었고 힘없는 자들만 겨우 그 나라를 붙잡고 그렇게 지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나라로서의 자리를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도시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했던 곳은 갈 곳이 없는 짐승들로 그렇게 방황하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굉장히 큰 도전적인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지금 이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무리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빛을 발하는 것이고, 뭐가 있어야지 일어나 그런 힘이 되어지는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암흑의 시대에서 닐 수만 있다면 작은 빛이라도 큰 도움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작은 그 불씨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그런 곳에서 간절하게 작은 그 불빛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길이 찾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빛조차도, 일어나기를 그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중에서요, 꼭 찬송가가 아닌데 가요인데 찬송가 같은 그런 가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다 아실 겁니다. 대중가요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이죠.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노사연 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 만남이라고 하는 그 노래 멜로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샘골 푸른대학교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는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곡을 같이 부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사도 그렇고 이렇게 찬송가 분위기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노래를 시작을 해서 이 멜로디가 어떻게 보면 찬송가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그 느낌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 윤복희 씨,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다 아십니까? 가요이지만 이 노래 복음성가나 다름이 없는 곡이지요. 이 노래 말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고 시작을 해서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 나는 너의 기쁨,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요. 근데 이 말에 보니까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나의 형제고 친구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을 윤복희 권사님이 노래로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권사님이 노래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메시지로 그래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제목과 같은 노래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노래인데 김광석님이 부르는 일어나라고 하는 노래예요.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노래인 거죠. 가사말을 봐도 참 좋은 가사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좀 좋아하고요. 어느 때는 한 번씩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요, 이 노래가 굉장히 슬프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슬프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슬픈 노래냐? 멜로디도 좋고 가사말도 좋고 그러는데 왜 슬프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의 해석이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어나지 노래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노래를 부르겠느냐. 이 노래는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좌절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듣고 보니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일어나고 싶은데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가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녁에 대리운전, 투잡, 쓰리잡까지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가난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벌리니까 이렇게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급날이 되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무슨 증벌하는 것처럼 싹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 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자주 쓰는 말,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3포를 이야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삼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2개를 더해가지고 5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포.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해요. 또 그러더니 또 2개를 더 더해가지고 7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7포까지 하고 나니까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뭐하고 삽니까?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견뎌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인들 일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 잘하고 싶고 다 빛을 그렇게 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멀게만 느껴지는 거. 그저 우주에서 들리는 신비한 소리 정도로밖에 그렇게 들리지 않는 그렇게 소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일어나라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받은 이 말씀은 단지 이사야가 원해서 오늘 가요의 외침과 같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뒷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렇게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은요,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황무하고 광야이고 포로 시대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으므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발원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서 감당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발원이 아니라 빛을 받으면 반사해야 하는 반사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빛을 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의 모든 것은요, 그 근원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시작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메시지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표현가 되어지고 멸망되어진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능력이 충출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빛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 아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의 말씀을 계속 솔로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그 행적들과 솔로몬의 책들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 있어요. 잠언을 거쳐서 아가서를 지나서 전도서까지 오늘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잠언서에서 말하는 결론적 그 지혜가 뭐냐? 내가 가진 지혜의 무지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무지함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고, 그 겸손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아가서가 Song of Song이라 그래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의 내용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시는 그 교회, 곧 성도의 친밀함의 주제가 바로 아가서가 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로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로서, 신부로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죠. 또 솔로몬의 말년에 지어진 전도서의 말씀 보니까요, 전도서의 그 핵심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염세주의인 거예요.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솔로몬이 다 해봤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그렇게 해보고 내 마음감대로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수확도 얻어보고 성공을 그렇게 해봤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그렇게 해봤는데 기쁨을 얻어봤는데, 그래서 남아지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기쁨 뒤에 오는 것은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에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인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의 수고는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명예도 헛된 것이고 부도 헛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최고의 지혜자로서 살아보았는데 이것조차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이만이 그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그 소식에는요,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 그 자체 빛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섬기는 자는 이미 그렇게 빛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빛을 바라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빛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요, 애굽에는 재앙이 그렇게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그렇게 막 초토화를 시키게 되어지는데, 애굽의 생명의 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핏물로 물들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어머니의 젖이라고 하는 여기를 통하여서 공급을 받게 되어지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피로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겨우 회복되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개구리 재앙이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헤크틀라고 하는 개구리 신이거든요. 신이 개구리 형상으로 부활했다라고 해서 이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게 됩니다.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개구리를 그렇게 신으로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개구리가 출몰해요. 침상에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밥상에서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도저히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개구리가 없어지자
또 죽은 개구리를 통해서 이가 나오죠. 또 악질이 나오죠. 독종이 임하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재앙들이 몰아치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해까지 빛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애굽은 막 온갖 재앙으로 막 물붓듯이 이렇게 붓고 막 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어주는 고센 땅에는 전혀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애굽에는 심한 어둠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해요. 도저히 막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얼굴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길을 갈 때 더듬 하면서 그렇게 길을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서는 그 많은 재앙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과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이쪽에는 아주 진흙 것 같은 그 어둠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광명, 찬란한 빛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믿음의 성도들이 거하는 곳은 이와 같이 대조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빛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지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연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질타를 그렇게 많이 받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또 세습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습하지 않았는데 왜 교회가 세습하느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좋아서 지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대안을 계획해 봅니다. 뭔가를 변화시켜보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보고 노력을 하고 변화를 주지만은요, 문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더 악순환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그 빛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희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답을 도대체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도 포기하고 국가에서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까지 희망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져서 희망이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담음으로써, 우리 안에 담음으로써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을 허락하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도 더욱더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이 되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우리의 빛이 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도전이 우리 지역을,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오른쪽에 변화시키게 되어 새롭게 하게 하는 그의 능력을 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주간 되어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지도자를 인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뽑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를 인하여서 충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